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삶을 맡겨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도록 합시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생각하면서 우리 귀담아 듣고 보기를 바랍니다. 제13장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면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대충 넘기기가 쉽죠. 그러나 이미 알고 있다고 해서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상기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비슷한 말씀을 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뉴는 매일 바뀌어도요, 밥은 주식으로 우리가 늘 먹잖아요.
오늘 내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우리의 주식으로 삼아서 꼭꼭 씹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즐겨 듣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도록 합시다. 이어서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그 말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말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특히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쏟아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무조건 꾹 참으면 병이 된다고 하면서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차라리 혼자 소가리를 하더라도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못할 말들을 하나님께 토설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다음에 4절을 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또 11절을 이어서 보시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원하는 게 있어도 게으르면 얻을 수가 없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귀찮거나 피곤해도 행동하는 수고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일하지 않고 쉽게 얻은 것은요, 물거품처럼 쉽게 사라지지만 부지런히 수고한 결과로 얻은 것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면 결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믿음 역시 요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 한번 반짝하는 충만한 느낌만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직접 성경을 펴서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는 그런 수고가 많은 것을 얻게 하죠. 직접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러내서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죠. 무엇이든지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시죠.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과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거짓과 행악 때문에 수치와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공의의 보호를 받으면서 보장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8절을 보시죠.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7절은요. 사실은 가난한데 부한 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부유한데 가난한 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8절과 연결해 보면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부유하더라도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부유함보다 가난함이 더 좋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부유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고요. 가난한데 부유한 채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진짜 부자는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근데 등불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의인의 빛과 악인의 등불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 사람이 만든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지만 악인의 등불은 언젠가 반드시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어서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요, 기본적으로 경쟁적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수용하기보다는요, 일단 견제하면서 반대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자신도 남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남의 말을 사심없이 수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마음에 평안과 자유를 줘요. 12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없고 공감이 가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뭔지 사실은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말씀일까라고 하는 거죠. 소망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4절과 관련된 말씀이라면 후자의 의미일 겁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사는 사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전자제품을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면 망가질 수 있죠. 하물며 전자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리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과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주로 삼아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오늘의 여러 교훈들 중에서 특히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하나 배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살고자 하오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 순간순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시고요, 또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남북 관계가 다시금 열리도록, 그래서 전쟁의 위협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삶,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